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성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것을 잘 나누고 잘 조직하고 잘 이렇게 구분하는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5가지를 이렇게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5개 강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5개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오늘 말씀 9장 35절부터 마태복음 10장까지에 있는 바로 선교 명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침은 13장 천국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8장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은 심판과 세상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 5개의 가르침을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배열해 놓고 예수님의 생애를 쭉 연결시켜서 이 마태복음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선교 명령의 가르침의 첫 부분을 여는 대문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2가지의 가르침을 깨닫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이 가르침을 이 시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 한 10여 분 정도 전하고요, 사역의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산상수훈 후에요, 마태는 9가지의 이적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고요, 흉흉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2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혈루병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이 9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참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구약시대에 구약에 그렇게 계시됐고 예언되었던 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9장 35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어그러지고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본다라는 이 단어는, 이 보시고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요, 단지 육신의 눈으로 단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물의 그 배후까지도, 그 사물의 그 뒷모습까지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단지 그 갈릴리 지방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의 그런 가난한 형편들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인간의 그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 근원적인 상태까지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가난뿐만 아니라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의 무게와 죄의 세력까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 안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허덕이는 그 무리의 모습을 직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옛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창자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받다, 창자에 이르기까지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지방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요, 영혼이 창자에 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요, 우리 문화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교의 원리가 있고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교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런 뜨거운 긍휼의 마음, 뜨거운 영혼 회복의 마음이 성교의 동기고 성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시키십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0여 개의 마을에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거기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떼들의 처지, 양은 사람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된 동물 아닙니까? 자기를 보호하거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신처적인 강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리석은 짐승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없다면 그들의 처지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져 있고 내팽개 쳐져 있는 상태로 놓여진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들의 그런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으켜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이 갈릴리의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 사람이, 내 친척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왜 저런 고난과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전도와 선교의 원리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추수할 일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의 시작과 그리고 모든 선교의 진행과 모든 선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주인의 다급한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밀양 얼음골에 있는 작은 수양관에서 했었습니다. 아직 대전 선교센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얼음골 주변에 얼마나 사과가 많은지요. 이 많은 사과를 다 누가 따는지 걱정이 됐었습니다. 마을에는 노인분들밖에 안 계신 것 같고 저 사과 한 그루에 그렇게 많은 사과가 달려있는지 저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은 그런 사과밭이 없었거든요. 사과 딸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사과 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과밭 주인이 봉고차를 몰고 밀양 시내로 가는 것입니다. 막 트럭을 끌고 밀양 시내로 나가더니 손과 다리가 있는 사과를 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일당 5만 원을 주면서 사과를 딸 수 있는 사람은 밀양 시내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다 봉고차에 태워서 다 사과를 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가야 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야 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지 않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긍휼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같이 소중히 여기는, 내 이웃도 소중하지만 내 옆에 사는 이웃도 소중하지만 저 먼 나라의 흑암과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 그들의 그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못하지만 저 시리아 땅에, 저 이집트 땅에, 저 요르단 땅에, 저 터키 땅에, 저 아프가니스탄 땅에, 저 이라크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이방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우즈베키스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세계를 품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선두교회 성도인 여러분,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4대나 저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 땅에 4대나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며 묻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언더우드 옆에 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언더우드가 한국 땅을 품고 이 한국 땅에 결혼도 하지 않는 싱글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그 언더우드를 보냈던 언더우드 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형은 타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더우드 형이 타자기를 만드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에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의 동생의 모든 선교비를 다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런 탁월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추수의 시기는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선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활동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어쩌면 가장 많은 영적 추수를 목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선교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선교에 나도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땅에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직장과 삶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하는 것과 여러분의 모든 공부하는 것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내 이웃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뿐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세계에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은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아무 일에도 나의 일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오늘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거룩한 선교사들을 그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2009년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강도사로 사역했을 때 저에게 열흘간 휴가를 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됐고 그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봤던 아이들의 모습들입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마음을 품고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뜨거운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그곳에 있는 그 아이들과 그곳에 있는 할머니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저희가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다시 이곳에 오겠습니다. 2009년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1년간 준비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언어를 1년 반 동안 마치고 그리고 준비해서 보르네오 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가 저 땅입니다. 넘겨주세요.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 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구는 세계 4위고요. 2억 5천만 명의 그런 큰 나라고요. 17,000개나 되는 큰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저는 보르네오 섬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 남한 면적의 7배나 됩니다. 한반도의 4배고요. 네. 저희는 2021년까지 50여 명의 현지 동역자들과 50개의 마을을 사역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그곳에 가서 그 응아방 지역들을 사역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응아방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사역하는 저 노란색 표시됐던 저 지역만 해도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지역입니다. 그 넓은 땅에 그 마을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은요, 그 마을들을 어떻게 사역할지, 어떻게 일하게 되실지 저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꾼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같이 팀을 만들어서요, 같이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같이 하면서 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각 마을들에 들어가서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가야 되는 길들이 이렇습니다. 길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런 길들을 통과해야 그런 마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고요, 그냥 오토바이로만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들을 통과하다 보면요, 이렇게 비가 오면요, 이런 길들을 비가 오면 갈 수가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진흙길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트럭이 뒤집어져 있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길들은 그나마 양호한 길들입니다. 네. 가다가 보면 차를 놔두고요, 같이 비를 맞으면서 사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나빠져가지고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면 이렇게 운막 같은 데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컵라면을 마시면서 노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저기에 있는 빠이스 마을, 저기 3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 벌써 3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가 빠이스 마을이고요, 네, 거기 빠이스 마을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예배드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바감 마을의 성도들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요 거기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또 마눌 마을의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네, 앞으로 넘겨주세요. 저기에 보면 넥타이 메고 있는 친구가 바로 저에게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 에만 목사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사역하는 마을은요, 영적으로 너무 눌려 있고요, 사역하기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하는 교회가요, 바로 저랬습니다. 저런 형편이었고요, 마치 창고와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 창고를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람들이 놀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 모양이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재건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전도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다 헌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 옷들을 다 팔아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돈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모여져서 그걸로 재건축을 시작했고, 놀랍죠? 그렇게 건축을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재건축 헌금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꿔주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또 우리 SFC 대학생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이틀 동안 날아와서요, 이틀 동안 페인트만 칠하다가 이틀 동안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갔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재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장 어려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재건축하고 나서 이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됐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나야라는 마을은요, 여러분 놀랍죠? 저희가 처음에 이 나야 마을에 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가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요, 그들과 만나서요, 우리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도처가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요, 저렇게 그늘 있는 저런 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 헌신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헌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곳에 꼭 예배당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했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자기의 땅을 내놓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어른들은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저렇게 집 앞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자기 집 터를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 집 터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성도들의 헌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 모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서울 서광교회 한 120명 모이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김치와 김치전을 팔아서 만든 그 피눈물 같은 3번의 바자회를 한 헌금을 이 건축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마을,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 마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자그마한 예배당이 필요하기를 원했던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입당 감사 예배는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넘겨주세요. 아직도 이런 마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뚜마방이란 마을은요,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입니다. 여기도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전도처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50명, 60명이 모이는, 그리고 어른 성도들이 12가정이 모이는 이런 전도처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른들이 모여서 저렇게 예배드립니다. 바바리에 있는 마을도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6가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이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또 꽃다바루란 마을도 그 강변에 있는 한 150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판잣집으로 구성된 그런 마을인데,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전도처가 지금은,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불어나게 됐고요, 제가 안식년으로 나와 있는 동안 성도들이 스스로 건축원금을 마련해 가지고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덜란드식, 유럽식으로 짓겠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졌고 이렇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네, 성도들을 전도처를 개척한 것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예배할 공간을 스스로 건축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아방이란 마을도 이렇게 한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5가정이 모이는 그런 전도처가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또 끝다방이라는 교회도 있고요, 네,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청소년들이 300명, 400명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모여있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일에 사랑하는 선두교회 성도님 여러분, 소외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기도로 동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나도 그 마음을 품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비록 이 인천 땅에 살고 있지만 세계를 품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과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모든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